우리가 마음 다해서 늘 높여드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곳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시죠. 한 명, 두 명 더 생겨난 믿는 자들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 복음이 또 다른 어딘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셔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 패턴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인데,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험난한 장소인데도 거기에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여러 지역들은 대부분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였는데요. 19세기에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가 로마에는 시민보다 더 많은 신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역사를 연구한 한 학자가 그 AD 79년경에 멸망한 폼페이 도시를 잘 살펴봤더니 거기에 발견한 신상과 여신들의 수가 인구로 추정되는 수보다 더 많은 수를 발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각상의 수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에 이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폼페이 도시에서 발굴된 라라리움이라는 사진인데, 라라리움은 이 집이나 일터에 만들어 온 신당을 말합니다. 이게 신당인 거죠. 당시 사람들이 라레스라는 수호신을 믿었는데 이 수호신이 어떤 일을 하면 가족과 또 집터를 지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상점에 이 라라리움을 만들어서 라레스 수호신을 잘 모셔야 되는 그 일들을 상점마다 신당들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근데 상점에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가정집에도 방마다 이것들을 만들어 놨고, 어딘가에는 벽화에 그려놓기도 하고 어딘가는 꽃병에도 그 장식마저 해놓고, 그러니까 모든 그 자신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신화적인 그림들과 장식들이 가득했던 거죠. 집과 상점만이 아니라 공공 건물도 마찬가지였고요. 길거리에 있는 벽에 그려져 있는 낙서까지도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들이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의 주제, 또 연기하는 연극들, 공연들의 내용들을 보면 다 신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하였고 그 여러 신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로마 시민의 역할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선언한 내용,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간 거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길러야 했던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충분히 그들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이미 갖춰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틈을 여시고 그것을 확장시키셔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 실제로 경험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또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색함이나 부끄러움으로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담담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견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로 복음으로 충분한 삶 8번째 메시지인데요, 복음으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의 특징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삶은 바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환경에 상관없이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만약 누군가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면 환경이 준비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때든지 간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특권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의 중심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종종 이 문장을 되뇌일 때마다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동적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두운 시대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희망의 불씨가 사라져버린 그 냉랭한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끄시는 능동적으로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오늘 그분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답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의 남은 모든 평생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 쓰여졌다, 수고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면 다 긍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는 이방인 사역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 벌리시고 잡으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남겨진 자로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소수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절 3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맞죠? 네. 그들에게 구원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지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율법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자기 의를 확보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보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성취하려는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의 오류는요, 신약의 유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신약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다 지켜내서 얻어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만약에 그들이 그럴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 의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신약의 유대인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내는 자신들에게 주목한 것이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구원의 완성을 시도한 겁니다. 때문에 모세는 결국에 이 율법의 완수를 위해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은 613개의 율법 그 성적표들을 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정말 이거 다 제가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액션 플랜을 주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표시하기 위한 언약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육체의 할례를 마친 그들에게 무슨 할례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들의 내면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고집과 교만과 완악함과 불순종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얻어내려는 안정과 평안과 승리의 시도들을 멈추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또 하는데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을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완수하려던, 그러나 동시에 불가능했던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더 이상 그들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율법의 자유 선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액션 플랜이 주어지는데 이제 그들 스스로의 수고를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한 길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설교의 초반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이렇게 구원을 얻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실천하라는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무언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라는 뜻인가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1번이다 싶으면 오른발을 살짝 들어주시고, 율법을 완수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제는 그만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뉘앙스로 전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 다인데, 그 의미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청하시면서 그들의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요청하셨고, 그들이 진정한 누구의 소유인지를 증명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고 그 마음에 믿어지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액션 플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뤄지는 일입니다. 바로 사람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채워지면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정의 시작과 끝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하고 안정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빚어낸 결과가 아닌 이유는 자랑의 이유가 아니라 은혜의 고백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인생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능동적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오늘의 삶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옛 모습을 여전히 꽉 붙잡고서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꼭 고집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움켜잡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베드로와도 같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도 높으신 주님이 되신 거죠.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해하며 또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핑크 코코넛 워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브랜드로는 Harmless Harvest Organic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 마켓에서 판매하는 코코넛 워터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처음에 이 제품을 사람들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코코넛 워터 색깔이 분홍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불량품인가 보다 해서 다른 제품을 막 또 보는데 모든 제품이 다 분홍색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는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인공 색소가 포함되지 않음. 그리고 간단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연적인 코코넛 당분이 산소와 접촉하고 햇빛을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분홍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문과인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럼 질문이 들죠. 그럼 왜 지금까지 우리는 투명한 코코넛 워터를 많이 봤을까요? 그 코코넛 워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 보존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공 처리들을 한 것이죠.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래도 분홍색보다는 이 맑은색 코코넛 워터가 더 신선하고 깨끗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에서 뭐 받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음료의 색깔이지만 코코넛 워터가 원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홍색이 되어야 한다면 인위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자연을 거스리는 일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투명하고 보암직하고 그럴싸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믿음의 삶을 누리는 것에 무언가를 가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들은 내가 헤쳐가고 내가 극복하고 내가 길을 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매우 그런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삶의 현장들은 내가 헤쳐가고 극복하고 길을 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길을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게, 다른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꾸며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대로 기쁨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했던 모세의 바람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오시는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서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의 증거인 것이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고 그 완성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믿었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히 믿었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하여 믿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나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게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가시는가, 그 주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마음껏 높여드리고 감사하며 또 소망 가운데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